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이 습관이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씨앗이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습관을 이렇게 주제로 삼으면서 제목은 삶을 풍성하게 만든 씨앗이다라고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오늘 우리의 아름다운 삶의 방향, 그리고 내용, 그 결과, 이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뭐냐라고 할 때 학자들은 습관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뭔가 검증이 되었고 또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습관, 그 사람의 습관이 그 사람의 운명을 만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런 말씀을 비추어서 습관이 뭐냐 하고 습관을 살펴보면, 첫 번째가 습관은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보십시다. 습관은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꾼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현명하게 살아갈 것을 권면을 하면서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서 조언을 아끼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의 내용은 뭐냐?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주님의 뜻을 살피는 자가 되라. 그냥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 뭐고 살아갈 목적이 뭐고 무엇을 해야 될 그런 사람이냐, 이런 것을 좀 살피면서 사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피다 보면은요, 그 살핌 속에 발견된 그것을 내 가슴에 품게 되어지고 그것을 품고 행하는 가운데 그러한 행동들이 나의 습관으로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습관은 어떻게 해서 형성되느냐? 반복적인 행동을 통해서 습관이라는 것이 주어지게 되어져 있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이 낯설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고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만은, 근데 이것이 습관이 되어지면요, 자연스럽게 내 말과 내 행동에서 나오는 나의 삶이 됩니다. 정말 이런 습관은요, 우리의 생각, 그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학자가 말을 하지 않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습관을 가졌느냐, 이것이 내 생각, 그 삶을 좌우하는 그런 문제로도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습관은 우리를 성공하는 사람,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지만은 나쁜 습관은 우리를 실패하는 사람, 우리를 불행한 사람으로 만든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이러한 내용을 살펴보면서 내가 좋은 습관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내가 주의 뜻을 살피면서 살아가는 것이 생활화되어지면 이게 습관이죠. 이렇게 생활화되어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살피면서 생활하게 되는 만큼 우리 안에서 아름다운 삶의 결실과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사회적으로도요, 좋은 습관을 가지면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고 또 성공하게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오늘의 상황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 생각이 그 사람 만들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 사람을 만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사람의 생과 삶의 내용이 되어진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를 헤아리는 습관을 가지고 살게 되어지면 그 사람에게 여러 가지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그것을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가 뭐냐?
영적인 복이 임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복이 임한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복이라고 할 때 그것이 어떤 복이야? 무조건 영적인 복이라고 한다면 좀 막연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인지 내가 체험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영적인 복인지 아닌지 분간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것을 생활하다 보면 나에게서 영적인 그 복이 주어지는데 그 영적인 복을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갖게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과 제가요, 엎드려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감싸는 느낌만 들어도요, 정말 황홀경에 빠져요. 그런데 그 주님이 내가 너를 안다라고 할 때 내가 어떤 환경과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그 환경과 그것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내 안에 주어지고 나타나요. 자연스러움이 우리 안에 주어지고 나타나는데 이러한 것이 영적인 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내 안에 평안과 기쁨인데 이 평안, 기쁨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야. 내가 만든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에요. 이러한 것을 갖는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얼마나 우리의 생과 삶에 희망이 가득하겠어요? 얼마나 큰 힘과 용기가 주어지겠어요? 이러한 영적인 복을 받으면 할 수 있다 하면 해보자 도전 정신이 주어지고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영적인 축복은 어떤 축복이냐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갖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지혜와 분별력으로 말입니다. 선과 악이 뭐냐, 옳고 그름이 뭐냐, 참과 거짓이 뭐냐, 이러한 것을 구분해내고 그 안에서 그 삶을 살아가는 성숙함이 자연스럽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과 제가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과연 뭐가 선이냐, 뭐가 악이냐, 요즘에 정치판을 보면서 곧 이제 구속의 위기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정치판에서 나와서 외치는 그런 이야기들 한 번씩 들어보잖아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 야,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이냐, 뭐가 옳은 것이고 뭔가 그런 것이냐, 뭐가 참이고 뭐가 진리인 것이냐, 막 혼란이 주어져요. 그런데 이러한 것을 구분하는 이러한 성숙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이 뭐냐, 악이 뭐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옳음이 뭐고 그름이 뭐냐, 참이 뭐고 거짓이 뭐냐, 이러한 것들이요 하나하나 정리되어지면서 나로 하여금 그 생과 그 삶을 살아가는 성숙함이 자연스럽게 나오더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요, 여러분,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요 정말 소망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주신 풍성함이 뭐냐, 그 풍성함을 이제 깨닫고 알고 자기의 자기됨을 고백하는 그런 일들이 주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복이 뭐냐? 정말 내가 이 세상에서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하고 세상에서 나에게 주지 못하고 내가 한 번이라도 맛보지 못한 그런 평화와 기쁨, 이것이 영적인 첫 번째 복이고, 영적인 두 번째 복은 뭐냐라고 할 때 영적인 지혜와 분별력을 가지고 내가 모든 것을 파악하고 그 안에서의 생과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이 능력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이고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부터 영원에 이르기까지 풍성의 아름다움을 갖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뭐냐, 영적인 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받는 것, 두 번째가 뭐냐, 이제 물질적인 축복을 받는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런 물질적인 축복은요, 여러분, 단순하게 물질적인 것이 충만하게 채워짐으로 풍요로움을 갖는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영역에는요, 물질로 채우지 못하는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한 물질적인 그 풍요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이 주지 못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나의 인생의 삶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그 복을 물질적인 복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요, 그 사람이 필요로 하고 있는 모든 그 필요, 정말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은혜, 이것은요, 내가 이러한 것을 생각할 때 이 필요가 있어야 돼요. 이러한 것을 볼 때 이런 필요도 있어야 돼요. 자연스럽게 나의 필요에 따라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역사, 그래서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은혜가 이 물질적인 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여러분, 물질뿐만 아니라 삶에 있어서 사람들의 관계라는 것이 있잖아요. 어쩌면 가족의 관계도 있고, 사회 속에서 직장 동료의 관계가 있고, 사업을 하면서 이제 사업하는 그러한 이제 일에 있어서 직원들의 관계, 거래처의 관계, 이런 관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갑을 하면서 우리가 을의 입장에서는 힘들고 그 어려움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듣고 맞아 이렇게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요, 모든 일입니다. 모든, 정말 삶의 영역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주어지고 나타나니까 이것이 형통이구나.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돈이라는 게 벌어지는 거구나. 돈이라는 것은 따져가지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굴러 들어와야만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돈이라는 버는 것이 이렇게 버는 것이구나. 이것을 일깨워 주는 것이구나. 이러한 것들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정말 물질적으로 이제 종합하게 되어지면 자기 꿈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삶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같이 성취되어지는 역사가 주어지고 나타나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렇게 영적인 축복과 물질적인 축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복, 사회적인 축복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살피면서 무엇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인가, 이걸 찾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회적으로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의 삶을 살아가게 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갈등, 불화 이런 것들 줄어들게 되어지고요, 항상 만나는 사람과 간에 좋은 인과관계를 맺게 되어지는 역사가 주어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러한 내용들은요, 우리가 오늘의 현 시대 속에서 우리가 이제 알아듣기 쉽게 이제 직역을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만은, 성경에는요, 영적인 복이 뭐냐, 물질적인 복이 뭐냐, 사회적인 복이 뭐냐라고 하는 성경 구절이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헤아리는 이 헤아림 속에서 이 헤아림이 나의 습관이 되어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이 보여지고 느껴지고 품어지고 그 삶 속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이런 삶의 결실이 내게 맺어지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항상 좋은 습관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이것은 나의 환경과 상황과 처지와 조건 속에서 되고 안 되고 따지지 마시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것을 가슴에 품고 습관화시킬 때 나의 환경과 상황과 처지와 조건을 바꿔주신다. 이 믿음 가지고 한번 노력해 보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요, 여러분,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끌려가자마자 좀 똑똑하다 해가지고 궁궐에서 교육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 교육을 받으면서 먹는 것이 뭐죠? 우상에게 드린 제물이잖아요. 이것을 왕이 저들에게 줘서 먹게 해라 해서 그들은 제사상에 올라간 고기를 먹고요, 술을 마시고 그러고 이제 살잖아요. 그런데 이 다니엘,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냐,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찾는 가운데 환관장을 만나서 단판을 짓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왕이 우리에게 준 이제 진미를 먹고 마시는 것보다는 채소와 물만 먹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일정 시간이 지나서 이제 환관장 당신이 볼 때에 우리가 꾀죄하고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다시 우리가 먹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왕이 준 그 진미를 먹지 않고 채소와 물만 먹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건강하게 보이고 더 아름답게 보인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이 채소와 이 물로 식사를 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붙드심과 인도하심이 이들의 습관이 되어질 때, 이들의 습관이 될 때에 여러분, 명석한 지혜가 그들에게 임하잖아요. 그리고 사리를 밝게 하는 총명이 그들에게 주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느부갓 왕이 일정 부분의 훈련 기간이 끝나고 테스트를 해보니까 모든 그러한 사람들보다도 다니엘과 다니엘 세 층을 따라올 사람이 없는 그 모습을 갖게 되자, 여러분, 각 도의 가장 큰 도의 책임자로 그들을 임명해 버리잖아요. 정말 놀랍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가 그 뜻을 헤아려 내가 이런 습관을 가지고 이렇게 살려라고 결단했더니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그대 모든 것을 피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관계성 속에서 다니엘처럼 그런 관계를 가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라가 말입니다,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총리입니다. 느부갓 왕이 말입니다 죽고 벨사살 왕이 말입니다 왕이 되었고요, 그리고 나서 바벨론을 망하고 페르시아가 돼서 고레스가 왕이면서도 총리죠. 나중에 보니까 다리오가 왕이 되었을 때도 총리 그 자리에서 그 역할을 하는,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이 역사 속에 또 있습니까? 나라가 바뀌면 끝나지 않습니까? 왕이 바뀌면 끝나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가 바뀌어도, 왕이 바뀌어도 오직 그 자리는 누구를 위해서 예배된 자리요? 다니엘을 위해서 예배된 자리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더 나가서요, 다니엘이요, 기도하는 그 기도가 아주 좋은 습관을 가졌어요. 항상 뭐냐면 기도할 때마다 2층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문을 만들어 그 문을 열어놓고 그곳을 바라보면서 솔로몬이 기도했던 기도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성전을 완공하고 준공식을 할 때 하나님, 이곳에서 기도한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시옵소서. 혹이 하나님 어떤 일로 저 지방에나 다른 나라에 가더라 할지라도 이곳을 향하여, 이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 기도하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십시오. 이것을 그렇게 하실 줄 믿는 가운데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 끌려가서 자기 집에서 그 기도를 하잖아요. 그 습관을 기르잖아요. 그런 가운데에 신하의 그러한 이제 음모로 인해 가지고
기도한다고 한 그것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줍니다. 습관 때문에 망한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만은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사자가 어떤 모습을 갖습니까?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는요, 사자굴에 던졌을 때 사자가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은 마치 애완동물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루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항상 우리가 선한 습관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모습을 갖게 되었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따라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니엘은 이제 바벨론에 총리가 3명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에도 총리가 이제 3명인가 4명인가 돼요. 그러한 사람들이 나누어 살다 보는데, 그런데요, 바벨론 같은 경우는요, 바벨론 사람이 총리인데 이게 이방인이 총리 중에서 최고 높은 총리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바벨론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총리들이 있는데, 아니 자기는 페르시아 사람인데 이건 바벨론 사람도 아니고 저기 이제 유다라고 한 찌끄마한 그러한 나라에 있는 그 사람이 총리를 하고 있다는 게 배가 아픈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을 다니엘이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까? 자칫 잘못 건드려 보면은 벌집 쑤셔 놓는 것처럼 난리가 날 텐데,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한 방에 다 해결해 버리잖아요. 정말 이 다니엘을 사지에 던져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그 음모했던 그 모든 대적들을요, 왕이 다니엘 그 자리 꺼내면서 그 음모했던 모든 이제 대신들, 심정 가죽까지 다 집어 던져서 사자밥이 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요, 여러분, 좋은 습관을 갖기 위해서 어떤 것이 좋은 습관인가라고 하는 것을 신중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습관으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어떤 습관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어떤 습관이 나를 위한 것인지 스스로 질문하고 답을 찾고 꾸준히 행동으로 옮기는 그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요, 이러한 것들이요, 힘들고 어렵고 내가 왜 이러한 짓까지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반문이 내한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계속 하다 보면 우리 뇌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신기하다고 그래요. 내가 계속하면 뇌가 인지하면 그 습관이 되어버린대요. 그래서 뇌가 인지할 때까지만 해라. 그리고 난 다음에 자연스럽게 내가 내 생각 그 삶 속에서 그렇게끔 하게끔 되어져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요, 우리 좋은 습관을 내가 찾았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좋은 습관을 완전하게 내 삶의 내용으로 삼기 위해서는요,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이 누구인가? 어떤 사람이 그런 습관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것 같더라. 그에게 역사하시는 것 같더라. 그런 사람들을요, 주목하시고 그 사람들을 바라보십시오. 그래야만이 그 사람의 에너지가요, 내 안에 들어오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여러분, 내가 이런 좋은 습관을 갖기 위해서는요, 내 환경을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맨날 그런 환경 속에 있다 보면요, 내가 좋은 습관을 가지고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좋은 습관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좋은 습관을 갖기 위해서는 내 환경의 변화도 좀 함께 가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소리를 이제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성급해요. 뭐가 성급하냐? 좋은 습관 하다 보니까 큰 것을 내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하다가 지치고요, 하다가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 좋은 습관은요, 작은 것부터 하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여러분 설정하고 그것을 습관으로 삼고자 할 때에 여러분 점차 그 목표 있지 않습니까? 그 수준을 높여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과 저는요, 이 부활의 아침을 맞이해서 내가 어떤 습관을 가져야 우리 주에 부활하신 주님이 날 찾아오시는가, 날 만져주시는가, 날 회복해 주실 것인가를 생각을 하시되 하나님 앞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 오늘 말씀을 통해 지극히 작은 것이 뭐냐, 그 하나를 찾으시고 아마 그것을 습관에 들여보려고 애를 쓰고 수고해 보십시오. 저와 집사람이요, 주의 이름을 이제 부르는 게 그 쉽습니까? 며칠 전에는요, 산에 올라가 가지고요, 그냥 밤중에 사람 휘짓고 막 돌아다니는데 그 어둠에도 혼자 주여 이름 자꾸 막 하다 보니까 뭔가 확 오더라고요. 주여 주여 하고 그 산에서 그 외치는데요, 다행스럽게 그날이 비가 오는 날이야. 밤에 비가 오더라고요. 그것도요, 재밌는 것은요, 무덤 앞에 벤치가, 의자가 하나 놓여져 있더라고요. 아이고, 뭐 거기서 주여 찾는데 누가 뭐라고 할 거예요? 누가 올라오게 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주의 이름 부름이 처음에는 참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자연스럽게 내가 기도하다 보면 뜨거워지면 자연스럽게 주여 이름 부르게 되어집니다. 나도 모르게 배에서 백골에서 나오는 그러한 것으로 주의 이름을 팍 부르기 시작합니다. 몇 번이고 좋습니다. 몇십 번이도 좋고 어떤 몇백 번도 좋습니다. 저희 집사람 같은 경우는 이걸 습관 들이기 위해서 한 발 뛸 때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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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그래서 결국은 어느 날부터인가 주의 이름을 1000번, 2000번, 3000번 부르는데 1000번 부르면 한 20여 번 정도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주의 이름 한번 불러보십시오. 주의 이름을 지속적으로 부르면요, 여러분 안에 들어오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만져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 느껴지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어떤 기도줄을 꽉 잡고 그 기도 속에서 내가 주님을 경험하는 경험들이 일어나요. 제가요, 이런 말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기도의 자리를 내가 이제 밖을 걸어 다니면서 이런 것을 기도의 자리로 삼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다 보니까는요, 오늘에 있어서 기도 속에서 말씀들이 조명해지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이라고 할 때 기도하다 보니까 이 성령의 충만이 있어야 할 것이 있더라고요. 그 성령의 충만 속에 있어야 할 것이 첫 번째가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 성령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 성령의 열매, 즉 결실을 위한 생과 삶을 위해서 이 성령의 열매이고, 이것이 우리 주님의 생각이고 뜻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어지면서 성령의 열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쫙 하고 정리가 되어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묵상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요,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사랑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희락이라는 걸 딱 주어주면서 희락 속에 나오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그러므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눈 속에 들어가야 되고 하나님의 관심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생각, 그 삶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시길 원하십니까? 라고 묻는 물음 속에서 또 기도의 내용이 쭉 이어지게 되어지고, 화목이라고 했을 때 맞습니다. 하나님, 이 화목은 하나님과 조화로운 생각과 그 삶이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아름다움을 드높이는 그런 생각과 그 삶인데, 내가 어떻게 이 화목을 완성하는 그런 생각과 그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기도 속에서 내가 주님을 만지고 주님은 나를 만져주시고, 그런 이제 생각과 그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그 풍성함, 여러분 정말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는 지극히 작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 작은 것부터 찾으시고 또한 이것을 습관으로 들이시는 가운데 점차 여러분들의 그 영역을 좀 넓혀가는, 그래서 주의 뜻이 여러분과 제 그 생과 삶 속에서 완성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를 보면은요, 내 자신의 변화와 삶의 아름다운 결실을 원한다고 한다면 도전하는 용기, 아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보자, 도전하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변화가 되어줘야 할 것이 뭐냐, 이것을 우리가 파악하고 난 다음에 내가 도전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변화되어야 할 것을요,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 지혜 있는 자가 되라,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지혜 있는 자가 되라는 것은 현명하게 보고 현명하게 생각하고 현명하게 판단하고 현명한 것을 행할, 그 이야기예요. 세상의 그 유혹에 현혹되어서 이제 그 인생을 낭비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이것을 생각하고 판단하는 이런 생과 삶을 가져라 라고 하는 것이거든. 이것이 현명, 이것이 지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보면은 이제 세월을 아끼라고 말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이 말씀은요, 허송세월 이제 그만 좀 보내라. 허송세월 이제는 그만 좀 버리고 주의 뜻을 살펴 행하는 자가 좀 돼봐라, 그런 이야기거든요. 왜냐하면 시간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이지 않습니까? 이런 소중한 선물을 선물되게 만들어라. 너에게서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이 무엇인지 정말 경험해보는 그런 삶을 살아라. 이것이 인생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무가치한 것에 시간 이젠 소비하지 말고 영원한 가치가 뭐냐, 그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생과 삶을 사는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요, 때가 악하다, 때가 악하다는 말씀을 비춰볼 때에 이 말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라, 이런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요. 정말 지금의 습관 있지 않습니까? 지금의 습관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저 교회 와도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지금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지금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눈에 들어오도록, 하나님의 관심을 끌도록 그렇게 좀 살아봐라, 그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현명한 자가 되고요, 세월을 소중히 여기고요, 하나님의 눈과 관심 속에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했던 그 방식에서요, 협력하고 합력하는 그런 생과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태도를 분명히 함으로써요, 하나님의 눈에 내 자신을 집어넣고요,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는 여러분과 저를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이렇게 오늘 이렇게 보면은 아침에 잠깐 나가가지고 보니까 우리 이제 조성원 집사님하고 김학입 집사님이 여러분들은 식사를 그 고기를 초벌로 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초벌을 구는데 그 고기에는 우리 집사님 두 분의 눈물과 사랑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뭐죠? 연기가 눈에 들어가니까 눈을 비비시고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그걸 행하신 모습을 볼 때에, 그래요, 내가 성도들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면 모두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아름다운 것을 이제 나눌 수 있다, 이런 마음이 합력하고 협력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이제 우리가 부활절에 있어서 우리 교회 청소 좀 합시다 라고 얘기했을 때 나와서 이곳저곳, 어저께
제가 가장 미안했던 사람이요, 우리 김용승 집사님이에요. 막 일찍 나와가지고 오후에 어떤 일을 봐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게 날르는 게 이게 장난이 아니거든요. 이걸 둘이 날라야 되는데 혼자 날라야 되는, 그러다 보니까 연약한 장로님을 이제 불러서 하는데 혼자 더 힘을 쓰고 애쓰려는 그 모습을 뒤에서 보면서요,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바로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그러한 모습이 될 때에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 하나님의 눈 속에 들어가 있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늦게까지 막 이것저것 만들면서 성도들이 즐거울 것 생각하면서 행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생각할 때 참 귀하고 아름답다. 정말 여러분들에게, 이런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생애에 영적인 복, 물질적인 복, 사회적인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이것이 영적인 복이야. 정말 이것이 물질적인 복이야. 정말 이것이 사회적인 복이야 하고 그 복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래서 간증의 아름다움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또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존귀의 아름다움을 갖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함께